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화해에 대한 얘기죠. 화해. 자, 화해. 따라서 화해란 뭐냐? 화해란 우리가 국어사전과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 다르면서도 약간 같으면서 다른 점이 있는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화해란 저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질을 그치고 좋지 않은 감정을 푸는 것. 좋지 않은 감정을 푸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와 감정이 맞지 않아서 감정이 상한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감정이 상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무시하고 그 감정을 꼭 아는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냐?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어떤 경우는 엄청난 그런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툼질을 그치고, 다툼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몸으로 치고받고 하는 것만이 다툼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의견과 상대방 의견이 달라서 어때요? 말로 또 다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빛으로 탁 이렇게 다투기도 하잖아요. 이래서 어때? 감정이 서로 간에 원활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우리도 역시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감정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다툼질을 그치고 좋지 않는 감정을 푸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화해라고 한다. 화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화해의 의미는 저것보다 좀 더 발전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보니까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감정을 풀기는 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었나 회복이 안 되었나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해라는 것은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꽁 하고 있어. 마음이 꽁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교회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뭐 하는 사람이 있어? 서로 말도 않고 눈빛도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보니까 화해하고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기가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땅 합친 것만큼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자그마한 땅인데,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크게 두 가지 지역이에요. 첫 번째 지역은 저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활동하셨고, 두 번째는 저 밑에 쪽에 사해바다 그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얼마쯤 되냐면 약 150km에서 170km 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길이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거리를 사람이 걸어서 간다 그러면 얼마쯤 걸릴까요? 약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걸어가면 일주일 걸리겠고 좀 더 청년이 걸어가면 좀 빨리 가게 그러겠죠. 이처럼 일주일 정도를 저 갈릴리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와야 되냐면 성전을 찾아야 돼요. 성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이 갈릴리 어디 있었을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주로 살았지만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어디로 올라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장소가 어딘가? 자, 4장 23절 보니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 이 말씀을 어디서 전하고 있냐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랬죠.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얘기는, 제단이 어디 있어요?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근데 예물을 드리러 가는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150km에서 170km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물을 드리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러 가는 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은 저기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말씀을 듣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 어떤 생각이 났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어떤 일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야, 이거 나 일주일만 빌려줘. 그리고 친구에게 일주일 동안 자전거를 빌렸어.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친구에게 자전거를 안 갖다 줬어. 2주일이 지났네? 그래, 너도 내가 친구한테 빌려서 일주일 만에 갖다 줘야지라는 생각을 까먹었어. 잊어먹었어.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딱 생각이 났네? 그러면 생각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라는 얘기는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보다 먼저, 이런 뜻이에요.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자전거를 빌려준 친구는 일주일이 지나도, 약속한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자전거를 가져다 주지 않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했겠어요? 마음속에 그렇다고 서운한 생각, 아니 이 친구가 분명히 일주일만 빌려 쓰고 갖다 준다고 그랬는데 2주일이 지나도 안 갖다 줘? 라고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작 자전거를 빌려간 본인은 몰라. 생각이 안 났어. 그리고 2주일이 지나도록 생각이 안 났는데, 그런데 2주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어. 2주일 만에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렇다고 하면 예배 다 드리고 와서 자전거 갖다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또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형제의 마음을, 형제의 감정 상하게 한 것을 가서 풀어주고 와서 예배를 드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따라합시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어떻게 화목할까요? 자전거를 갖다 주면서 친구야 미안해, 내가 일주일만 빌려 쓴다고 그랬는데 그새 2주일이 지났는데도 내가 깜빡 까먹었다,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줘야 되겠어요? 그냥 말없이 갖다 주고 와야 되겠어요? 미안하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나도 이 자전거를 많이 기다렸는데 네가 까먹었다니, 잊어먹었다니, 그래도 지금 가져오니까 고마워 라고 화해가 될까요? 화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5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150km 떨어지는 곳에서 예배 드리려다가 친구에게 자전거 빌리는 곳이 갈릴리야. 그러면 예배 드리다 말고 다시 빠꾸 거꾸로 갈릴리까지 가서 자전거를 가져다 주고 와서 150km를 다시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 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에게 누군가가 원망 들을 만한, 혹은 내가 누구에게 원망을 산 그런 일이 있거든,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150km나 떨어져 있는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 할지라도 잠깐 멈추고 가서 원망을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옳다라는 거, 옳다. 옳을 의자, 옳을 의자인데, 자,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돼요? 못해야 돼요? 나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아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외식적이다. 여러분, 외식적이라는 게 뭐예요? 외식적이다. 그렇죠? 겉으로 꾸며댔다는 얘기, 꾸며댄다.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행동만을 중시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서도 안 그런 척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도 보시지만 사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친구에게 원망 들을 일을 많이 우리가 만들어 놨어. 그러나서 안 그런 척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속마음까지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속과 겉이 동일한 모습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의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라는 것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내면적인 열정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본질적이고 풍성한 의의. 그러니까 내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막 불만이 있는데 예배당에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불편하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서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데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원망 어린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는 똑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내면적인 열정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요 또 성경 보는 것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야말로 내가 마음속으로 내 형제든 그 누군가에게 원망 주거나 원망 받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화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목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24절도 먼저 가서 그랬잖아요. 먼저 가서. 여러분 먼저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다가 그렇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났을 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거리가 떨어졌어. 예수님 당시에는 전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화가 없어. 예수님 당시에는 카카오톡 있어요 없어요? 카카오톡도 없어. 근데 오늘날에는 전화도 있지요 카카오톡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당시보다 쉽게 마음을 더 풀어서
화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내가 몸이 가서 그렇게 화목을 요청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전화로,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우리는 먼저 화목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예배하라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억울한 일 때문에 고발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고발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고발하는 자가 함께 누군가가 나를 고발했어. 그럼 경찰관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들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평택경찰서로 오세요 라고 공문이 와요. 그러면 어때요? 그 공문이 오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어때요? 나를 고발한 사람하고 만나서 뭐예요? 화해를 먼저 하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과 화해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어때요? 먼저 사화하고 재판관에게 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아프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우리 법대로 해. 법대로 하면 어때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조금 양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때요? 가서 화목을 한다 그러면 굳이 법정에 가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먼저 사화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에게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오늘 2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미 화목한 관계가 됐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 속에서 육체가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9시지만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했고요. 누가 이렇게 했고요. 라고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에 저 일본에서 지진이 9.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지진 때문에 1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에 어떤 형제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꽁 하고 얘기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기를 안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닿지 않았잖아요. 가족과 친구와 심지어 오래전 싸우고 멀어진 사람들을 애타게 찾곤 했어요. 왜? 쓰나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갔으니까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죽은 건 아닐까? 라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떤 한 사람이 인터뷰에서 한 남성이 말했어요. 형과 싸우고 5년 동안이나 연락을 끊고 살았대. 5년 동안이나. 그런데 지진 이후에 형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갔어요. 지금도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5년 동안 나 몰라라 하고 살았을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일본 지진 때문에 결국 형과 화해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바로 지금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해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오늘도 혹이라도 하나님 내가 어떤 친구에게 어떤 엄마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서운한 감정이 이렇게 있어서 마음에 꽁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풀어서 화목하라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합니다. 먼저 연락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어요. 카톡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직접 가야 됐어. 근데 오늘날에는 핸드폰도 있고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으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문자 한 통을 쏘는 겁니다.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전화 한 통 하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먼저 내가 연락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 말은 어떤 말? 사랑의 언어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언어는 어때요? 미안해, 잘 지내고 있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감사해요, 이런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미운 감정을 또 품을 수도 있잖아요. 미운 감정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 그 사람이 깨닫고 나에게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를 하든가 용서를 받아주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따라서 화해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순종하면서 선택해야 되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해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 즉 필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순종함으로 화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화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언어로서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